할렐루야, 성경신학. 이번 시간에는 성서고고학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그런 이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 법궤, 곧 이 모세의 그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법궤 향방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또 그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이후에, 그리고 그 이어서 역대하 5장 8절에 10절 있는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이 중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역대하 35장 초반에 있는 그 요시야 왕 때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나오는 법궤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몇 군데 이제 몇 절 성경 외에는 그 이후에는 법궤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 법궤 향방이 말하자면 묘연한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미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미 이때만 해도 그 법궤 안에 그 전에 그 만나를 담았던 그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미 이때 솔로몬 시절에 이미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그것도 없어지고 오직 두 돌파만 남았다 그래요. 이 법궤의 그 이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곧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시내산 아래서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다에 있는 그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지킬 때 나오는 그 법궤를 다시, 이때 이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법궤가 다시 솔로몬 성전 안에 잘 안 차는 그런 얘기니까 중복된다고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역대하 35장 마지막 1절에서 6절 이하의 기록에 그 이후에는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법궤가 그때 이후로 이제 사라진 것이죠. 지금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참고로 여기 이제 법궤 이동 경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 그 요사의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 정복 시에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길가를 통과해서 이제 여리고 점령, 그리고 실로를 거쳐서 쭉 가서 나중에 이제 세월을 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또 기억도 있죠. 그래서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 그리고 벳세메스, 벳세메스로 간 암서 있죠. 그리고 나서 기란 예아림 거쳐서 어디까지 옵니까? 마지막 이 예루살렘까지 오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것이 법궤 이동 경로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솔로몬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안치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패망할 때 BC 586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건물에 비해서 아마 이제 법궤가 이렇게 소실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어디입니까? 8장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미 이때만 해도 두 돌파만 남았고, 원래 그 법궤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이미 이때 소실되고 없었죠.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그 법궤 두 돌판조차도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이제 숨겨지게 되죠. 참 이것이 의문이죠.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성소 중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그 시언자, 그 두 천사,
황금으로 만든 두 천사의 그 덕궤 이름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임했지요. 임재가 있었죠. 그런 가장 소중한 이 광야의 유산이었던 구약의 유산이었던 이 법궤가 사라졌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또 의문스럽고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영적으로 신약 시대 와서는 이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하자면 지나가는 과거의 하나의 어떤 역사의 소산물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제 육으로 보면 아직도 이 법궤가 어디 있을까 법궤를 찾으려고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법궤 행방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 몇 가지 이렇게 뭐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당시 그 지금 이디오피아지 그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지혜를 얻고 또 많은 선물을 또 솔로몬에게 또 드리고 그리고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거기서 솔로몬과 이 스바 어떤 경우는 뭐 시바라고 하는데 스바라고 보통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이 스바 여왕 사이에 그 뭐 비하인드로 그 낳은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메네릭인데 이 메네릭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그 스바 왕 뭐 사후에 이 메네릭 왕조의 시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네릭이란 이 왕자는 말하자면 솔로몬의 아들인 거죠. 그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인데 실제로 이제 이디오피아의 그 왕조 역사에 이 메네릭 왕조란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데 나중에 스바 사후에 메네릭이 이제 장성해서 그 스바 여왕이 살아있을 때인지 하여튼 뭐 죽은 사후인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메네릭이 장성해서 자기를 낳은 그 아버지죠. 친부인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죠. 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이제 그 솔로몬이 그때 생존에 있을 때니까 그 메네릭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왕궁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참 따뜻하게 대접을 받고 나중에 돌아올 때쯤에서 몰래 그 왕궁의 신하들을 좀 이렇게 향연을 베풀어서 좀 취하게 한 다음에 몰래 미리 그 뭐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 모조 이 법궤를 그 원래 있던 법궤 자리에 놓고 그 법궤를 몰래 훔쳐서 이 돌아갈 때 신하들 시켜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 뭡니까? 이 메네릭 왕조 곧 이 이디오피아로. 그래서 그때 사라진 법궤가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디 뭐 지하에 숨겨져 있다. 뭐 또 그걸 보았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100% 이거는 또 믿을 수 없죠.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또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이렇게 신빙성이 별로 없는데 또 어떤 주장은 그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 있는 여기 뭡니까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죠.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밑에 이제 뭐 대적의 침입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침입을 받을 때만 뭐 신하들이 급하게 여기 지금 성전산 지금은 좀 황금돔이죠. 예루살렘 황금돔 모시고 사온 그 밑에 어디 이렇게 땅을 파고 숨겼다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지금 그 후에 구약 때 얘기니까 이제 신약이 와서 한 서기 7세기경인가 이 황금돔이 세워졌잖아요. 여기 요 아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에 넣은 어떤 일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런 두 번째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전산 아래 이 모스크 그 황금 돔 밑에 숨겨져 있다. 뭐 이 설은 그렇게 설득이 없고요. 근데 최근에 하나 이게 좀 관심을 끄는 주장이 그 앞에 있는 이 사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참 믿음이 신실했던 그
론 와이어트 그 박사님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 성서 고고학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생에 또 자기 아들까지 포함해서 먼저는 여기 저 시내산 진짜 시내산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가짜 시내산 말고요. 제가 2년 전에 다녀온 그 지금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있는 그 미디안 땅 그곳에 있는 그 실제 시내산 진짜 시내산을 이분이 아마 최근 21세기 20세기 들어서 하여튼 가장 먼저 이 시내산을 사우디에 있는 진짜 시내산을 이 시내산이 개방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걸 거의 뭐 제일 첫 번째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 이 고 론 와이어트 박사입니다. 이분에 대한 간증 뭐 영상이 있고 또 이분의 그런 또 알림과 또 그 뜰기나무의 저자인 그 김승학 그 박사님 있죠. 지금 장로님 되셨죠. 예, 그 김승학 장로님 또 사우디의 그 왕실의 주치를 있으면서 또 여기를 답사하고 이번에 또 그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 북부에 있는 것이 다 이제 밝혀졌죠. 제가 직접 2년 전에 가서 보고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어쨌거나 또 이분이 시내산을 발견한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 말하자면 이 법계 행방을 이분이 찾아 나섰던 그 박사님이 론 와이어트 박사님인데 결국 이분이 기도하면서 또 때는 환상 가운데 또 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법계가 지금 실제로 지금 안치되어 있던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 동굴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그 외곽에 그 예수님이 과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 그 아래가 이제 예레미야 동굴이라 그래요. 그 동굴 속에서 깊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던 이 법궤를 이제 탐사해서 발굴해서 결국은 발견했다 그러죠. 그런데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시 덮었다는데 하여튼 뭐 마지막 발굴한 장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뭐 사진이 됐든지 하여튼 뭐 영상이 됐든지 하여튼 발굴하는 과정까지는 이렇게 그 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사진에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속에 법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렇게 소실되었던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그 요시야 왕의 6월절 끝으로 기록이 안 나오니까 뭐 그 정도 됐죠.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때 법궤가 여기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이 론 와이어트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 법궤를 그 네 천사가 사방에서 지키고 있더랍니다. 뭐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 100% 사실이다 아니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주님이 이제 오셔야 뭐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어쨌거나 이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법궤 행방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또 최근에 이렇게 론 와이어트의 그 법궤 발견 그런 뭐 이 기사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게 이 법궤 행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궤가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 둘판이 그 두 돌판이 어디 있는가 뭐 만나 항아리가 또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분실돼 사라졌는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과연 어디였을까 직전에 영상에 지금 올려드렸죠. 지금 그 저기 그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어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유로 다 이렇게 닫아 잠그신 거죠. 그 화염금을 든 천사를 통해서 에덴 밖으로 이게 쫓아낸 다음에 추방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에덴을 완전히 이 말하자면 감추어 버리신 거죠. 뭐 그 이후 실적으로 또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또 썰어버리고 뭐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다음은 성경의 기록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추적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곧 지금 이라크 남부 쪽에 이제 에덴 동산에
이었을 것이다. 뭐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 저 튀르키예 남부 그리고 이라크 쪽 여기 이쪽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선악과가 있던 자리. 예,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그 에덴의 그 동쪽, 동방의 에덴에 그를 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동방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쾌뎀이거든요. 물론 지리적인 그 방향의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동쪽이라는 외에 영혼과 관련되는 그 단어가 이 쾌뎀이거든. 영혼에 그리고 또 동사람은 이 만나다, 대면하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원래 선악과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서늘할 저녁 때 내려오셔서 아담을 대면하고 대화했잖아요. 적어도 그 목소리로 소리로 대화했던 그것이 대면이죠. 그랬던 이 생명감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장소, 그것이 에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곧 에처, 히브리어로 에처라 했잖아요. 에처는 나무에서 떨어지다. 그 다음에 눈이 멀게 되다, 눈이 어둡게 되다. 그 다음에 단단하게 되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에처의 뜻인데 그 선악과에서 바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덴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곧 옛 에덴, 그 선악과 있던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루살렘 외곽의 골고다 언덕. 그래서 에덴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있던 그 에덴의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그 에덴조차도 하나님이 감춰버리시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모세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다만 보고 그 말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그 생수에 대한 반석을 말로서 명에서 치었게 반석을 내라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두 번 치게 되죠. 아론과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뭐 그런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고 역사 가운데 정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 직접 대면한 자가 없다. 구약의 기록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조차도 그 시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자체는 절대로 이 뭐랄까 이 절대시 될 수 없다. 모세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궤조차도 에덴 동산을 감춘 것처럼 오죽했으면 마귀도 이 모세 시체를 탐내서, 모세 시체가 무슨 뭐가 탐해나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 시체가 있는 장소를 만일에 이 무덤을 쓰도록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만약에 모세 시체 그 시체를 묻은 무덤이 남아있다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지가 되는 것이죠. 옛 에덴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또 정말 옛 에덴의 장소가 보존되어 있다면 일부라도 그것이 또한 또 하나의 성지가 되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런 장소적인 그 공간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말씀보다 이게 뭡니까 그 무게 중심이 더해지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나씩 뭡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궤의 행방도 설이지 실제로 지금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발견했다는 그 팩트가 없는 거, 이것도 하나의 다 설입니다. 주장이죠. 하나님 감추신 거죠. 모세 시체를 여기가 직접 이 느보산입니다.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저도 여기 이제 한 10여 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느보산 정상입니다. 여기 이제 그 높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아놨어요. 실제로 모세의 높음. 여기 아마 느보산 중에 가장 높은 그 지대에다 이렇게
또 모세 기념교회도 세워놓고 하여튼 뭐 여기 어딘가에서 모세가 묻혔겠죠.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그 무덤만큼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신 거죠. 오죽했으면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 천사장 미가엘과 다퉜다는 기록이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이 법궤를 우리가 이 잃어버린 법궤, 지금 사라진 법궤, 행방이 묘연한 법궤를 굳이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 또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이 마지막 날에 굳이 법궤를 뭐라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궁금한 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궁금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보다 그것이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수은에 밀리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세 가지 주가 있는데 그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밀렸대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선호하는 게 건물주 되는 거래요. 그 건물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건물주, 그 주가 있잖아요. 마지막 건물주. 두 번째는 저도 아직 뭐 손주 손녀는 없는데 손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자기 친자식보다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손주 손녀 본 우리 뭐 선배 목사님들 그렇고 이웃의 어르신들 보면 자기 친아들 친딸보다 그때 아들 자식 키울 때보다 딸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본의 아니게 손주가 주님보다 높아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건물주고 두 번째가 손주고 세 번째가 진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뭐 웃자가는 얘기인데 그래요. 어쨌거나 웃자가는 얘기인데 법궤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과거 잃어버렸던 옛 에덴을 다시 찾는 일이라든가 또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겠다는 것이나 무슨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솔로몬 당시에도 아까 그 열왕기상 8장 읽었던 것처럼 두 돌파만 남기고 이미 만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항아리는 없애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두 돌판만 남기면 해도 은혜가 되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아, 그렇지. 돌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죠. 말씀만 잘 우리가 받으면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늘 양식이 떨어졌고 하늘 만나 양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부활 생명을 실제로 죽은 그 살구나무라고 그러죠. 옛날에 살구나무에서 싹이 났잖아요. 그 다음날 이건 부활 생명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물론 대제사장 아론을 이렇게 시기한 다른 뭐 족장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이제 대적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혼내준 사건인데 어쨌거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돌파만 남긴 거죠. 저는 이 열왕기상 아까 그 8장 9절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제가 여기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미 솔로몬 당시에도 그때 이 법궤를 안치했는데 그 성전 가장 가운 깊은 지성소죠.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조차도 이미 이 구약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다 소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돌판만 남았는데 근데 신약에 왔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 두 돌판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라져 없어진 겁니다. 이 언약궤 법궤 전체가 완전히 이제는 이 행방이 묘연하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봐요. 에덴 동산을 감추신 것처럼 또 뭡니까? 이 법궤를 감추신 것처럼 감추신 거죠. 그다음에 모세 무덤을 시체를 감추신 것처럼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시간과 사건은 다르지만
이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이라고,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뭡니까? 이것도 이 두 돌판만 남긴 것도 이것도 구약적인 구약에서 한정된 거, 구약에 한해서 기록한 사건이고, 왜 구약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예수니까 율법 시대죠, 율법.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두 돌판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으로 인다는 말하자면 몽학 선생 역할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표한 사건이 법궤고, 그리고 법궤 안에 있던 그 두 돌판, 나머지 만나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죠. 이 두 돌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기록 순서도 진리다. 저는 100% 그게 맞다고 봐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있잖아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하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필요 없어. 그 사실 이미 광야길을 통해서 겪었잖아요. 하늘 만나가 내렸잖아요. 기념으로 남긴 거죠. 기념으로 보관한 거죠. 한때 한시적으로.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이게 되고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영생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더 이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돌판마저 율법의 완성을 오신, 율법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두 돌판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 어딘가에 법궤 안에, 법궤 전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온자 위에 그 덮개 같은 경우는 이제 몸체는 이제 그 속에 조각목을 해서 금으로 쌌지만, 어쨌거나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이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도 그 가치를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죠. 전부 이 정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더 이 외형적인 황금과 비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예, 오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것이 다 에덴 동산도 그렇고 모세 시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법궤조차도 다 가린 것은, 참된 법궤, 진정한 법궤는 이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온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긴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취할 영적인 법궤다, 돌판이다. 그리고 이 돌판, 이 법궤가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만나 항아리는 이 땅의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 양식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육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 뭡니까?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들, 그리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물러가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이 법궤로 상징, 이 두 돌판으로 상징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 신비에 왔을 때, 이것이 곧 구약에 있는 이 돌비가 되고, 만나 항아리가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언약궤의 진정한 비밀, 곧 무형의 언약궤, 무형의 돌판, 무형의 만나 항아리, 무형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이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것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약의 언약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곧 하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이 법궤 행방을 찾을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을 필요도 없고, 모세 시체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이 법궤는 이제는 이 세상 어느 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찾을 필요도 없고, 발견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오늘 성령께서 주신 이 법궤 행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법궤 행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참 미스테리한 또 이 추적, 관심, 이것의 모든 해답이고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원합니다. 샬롬.